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26절부터) 볼까요? 6, 7, 8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2쪽 전후에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들을 상고해 가죠. 먼저는 예배가 뭔가 너무 익숙한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예도의자 절배자, 그래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망령된 것이라 그랬죠. 그 예의를 누구에게 갖추는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동네 아저씨에게 갖추는 예의와 또 나라의 대통령에게 갖추는 예의가 같지 않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잘 무장하고 있을 때 예배에 늦는 일들이나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태도나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질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예의를 갖출 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보통 하나님께서 십계명 4계명에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 그렇게 칭한다 그랬죠. 그러나 또 지난주에는 성경에 그런 예배만 있는 것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라 그러는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삶을,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제물로 내 삶을 드릴까요? 내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을 삽니다. 특히 성도는 이 인생 자체가 예배이지요. 일주일, 1년 365일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삶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는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삶의 예배가 엉망인데 주일의 예배는 간절히 소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다 그랬죠. 그러나 삶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단에게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만신창이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뭐가 있다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줄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와 삶 전체의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때마다 모였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예배의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늘 승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이리 터지기도 하고 저리 터지기도 하고, 전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피 없이 전쟁 싸움을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처참하고 처절한 것인데, 그렇게 영적인 예배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일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주일에 얻었던 그 은혜가 또 우리로 하여금 한 주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지금 주보에 있는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속에 그런 예배의 모습은 나오지 않으니, 성경적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은 뭔가, 예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좀 알아가야 또 우리가 한 순서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소중히 다룰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배를 다루면서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아하, 이게 2, 3주를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거가 여기 있구나. 이게 성경적인 게 맞구나. 이것도 예배구나.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전제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가 하면 제사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제사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제사다, 이게 맞는 말인데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가 곧 예배면 지금도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리지 않고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절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떤 형식을 취했는가?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라고 했다가 구약의 예배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왜 이거를 굳이 나눠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완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교회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보에 있는 순서처럼 예배로 드렸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역사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 제사를 좀 생각할 때 크게 보통 이제 예배학자들은 세 분류로 나누는데 저는 네 분류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는 크게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첫 번째 파트는 어디냐면 모세 이전에 족장들이 드리던 제사, 예배입니다. 모세 이전에. 왜 모세 이전일까요? 그렇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룰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제사를 드렸는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 드렸던 제사. 두 번째는 모세 이후로부터 솔로몬 이전까지 그 제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솔로몬 이전일까요? 왜 솔로몬 이전이지요? 그렇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열 왕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왜 그렇게 구분을 잡았을까요? 그때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존재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 이후의 예배입니다. 왜 포로 시대 이후냐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식으로 묶으면 네 개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첫 번째는 제단,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성전, 네 번째는 회당. 다시 풀을게요. 첫 번째는 모세 이전까지의 모든 족장 시대, 그들은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막.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으나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들은 늘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렸냐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회당은 좀 낯서니까 회당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약 성경이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좀 살펴볼 때, 예전에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읽었던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구나,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드리셨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를 하는데 아마 준비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 제사, 구약시대 예배를 나눌 때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거나 혹은 가족이 제단을 쌓거나 이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방 원시 종교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신이 누군가? 신이 일월성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뭐 심지어는 나무와 혹은 뭐 호랑이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죠. 이방 종교들이, 이방 모든 원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섬겼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동물과 하여간 되는 대로 섬겼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되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신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반면에 신은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했는가? 아니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신을 향하여 비는 것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딱 뜨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싹 목욕하고 넘기고 그 정화수를 떠놓고, 그것도 정화수죠. 정화수를 떠놓고 흰 그릇에다가 달을 볶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비는 거죠. 그렇게 빌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이방 종교들이 드리던 예배였죠. 자, 섬기는 신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방 신들은요, 그 이방 우상들, 원시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새겼습니다. 해, 달, 별을 새기거나 또 그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하여간 형상으로 새겨놓은 일들이,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시기는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밑에 쭉 가면 우리 이집트, 그 애굽의 신 이름이 바로잖아요. 바로. 그 바로가 원래 영어로 파라오잖아요. 이 파라오는 태양의 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상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으로까지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우리는 보통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죠? 그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보통 원시 이방 종교에 비교하면 첫 번째로 차이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섬겼어요. 우리는 그걸 보통 유일신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어떤 나라에 가면 여기 돌아서면 집에 여기도 신상이 있고 저기도 신상이 있고 집 밖에 나가면 마당에도 신상이 있고 아주 종교심이 투철한 민족들도 있어요. 나라들도 있어요. 여기저기에 막 신상들이 있죠. 특히 인도에 가면요, 코로나 신도 있어요. 코로나 신도. 최근에 등장한 코로나 신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거나 받지 않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를 받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는 어때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충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족장 시대의 예배,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족장 시대에 그렇게 제사했던 사람들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성에서 제일 먼저 제사의 내용이, 예배의 내용, 제사로 예배 드리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제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지요. 그렇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때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것이 당연히 다 예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수업을 아이들 이제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참석만 하면 이제 성적 인정, 이런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놀든지 참석을 해서 뭘 하든지 늦게 참석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참석하면 인정, 이렇게 되는 수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수업은 뭐냐면 참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듣고 공부하고 잘 내가 메모해 갖고 그것으로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이 나와요.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떠한 예배가 익숙하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익숙하죠. 참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여야 될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의를 갖춰야 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식구들 인가기도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 효도형으로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효도하려고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막 눈 비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치?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저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동안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흐름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열린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열린 예배가 뭔가 하면 예배에 전도를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앞을 싹 다 비워버리고 여기서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들의 수준에서 연극도 하고 그들의 수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들의 수준에서 춤도 추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죠.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고 얼마든지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내용 속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또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쭉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가인아, 네가 선한 삶을 살았어야지. 그 삶이 너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와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지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넘어서 두 번째 나오는 제사가 누구의 제사인가 하면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특별히 언제 기록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을 다 빼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이 노아의 제사, 노아의 예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아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었지요. 노아와 그 가족 8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니까요. 가인이 저 죽지 않고 저 멀리 있다가서 그 민족을 이루고 살아갔지만 그들 역시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가 이 땅을 밟고 내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제일 예배의 서두 초창기에 있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죠. 그죠?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지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으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요, 언제나 감격과 기쁨의 자리여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그래서 속상하고 통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자리이니까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성경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에 와서는 조금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이었다면 감사의 제목, 믿음의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확실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삶 속에 그런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쭉 아브라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 받을 때부터 믿음이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출발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하나님께서 100살의 얻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 아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바칩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제 모리아산까지 종 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삭하고 같이 가잖아요. 산 밑에서 종 둘을 놔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시는 곳에서 제사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넘어가는 표현들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영어 성경도 명확하게, 우리나라 성경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제사하고 나 혼자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물로 드렸으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잖아요. 그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실 것을, 그래서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 드려지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감사와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요 세 예배가 이제 족장 시대 때 소개되어지는데, 그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감사,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자, 이 세 가지 공통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는 다 번제였어요.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이 족장 시대 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고야, 한 꼭지 있는데 끝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첫 부분이 뭐라고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제사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께 교훈아 너 왔었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임팩트 있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 주님 앞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